김영규 이계진 부부 집사님이 바쳤고요. 예, 이선녀 권사님 성령님 임하심을 체험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신년 부흥성에 강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김안종 직분이 없어서 하여튼 성도 김영한 집사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흥성에 되게 하옵소서. 네. 전선희 권사님 귀하신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경원 학생 주님의 임재하심에 말씀 깨닫고 은혜 주옵소서. 김경호 학생이 영과 육이 건강한 자녀 되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경순 집사님 아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유순열 집사님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 주실 줄 믿고 부흥의 기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천복 집사님이 드렸네요. 박명순 직분은 없고 성도 김기수 성도 봉사 감사하고 최기은 최온유 최시온 학생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딸들 되기 원하오며 주님의 날개 밑에서 양육받는 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승일 집사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신앙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동현 전사님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오흥철 전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순 집사님 은혜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원재 집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더해지기를 원하면서 이 감찬 어린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이 되게 하소서. 이수빈 학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경호 권사님 아들 장순철 올해는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박운용 목사님 김은혜 사모님이 신년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박애은 학생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박예찬 어린이 믿음과 지혜에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최석환 장로님 전옥년 권사님이 2015년에는 교회가 부흥되며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김용자 권사님이 드립니다. 장소진 성도 우리 아빠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술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박연미 직분은 없고 하여튼 성도 내 삶의 생사와 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오직 말씀에 의존하여 내 삶의 주님을 증거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금홍 권사님이 드렸고 최흥옥 권사님 또 이홍우 직분은 없고 성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소서. 이강우 장로님 함순미 권사님 이분들은 누군지 압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밤에 식사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사면 제가 꼭 기억합니다. 감사해요.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와 축복 주옵소서. 강남임 집사님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최재웅 안수 집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제 백성 되어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조규하 함옥기 집사님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화자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옵소서. 이계화 권사님이 드립니다. 주재수 안수집사 최영애 권사님이 드리고 정종래 집사님 이형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김연옥 성도가 드렸습니다. 홍천 감리교에서 오신 원금옥 집사님이 바치셨네요.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명란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바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재충만 원합니다. 믿음 충만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은혜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헌금은 반드시 증명을 쓰시고 내일 밤에 오실 때는 제가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이라는 설교 오늘 밤에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밤에는 여러분이 연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소원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저녁에 내가 또 무슨 말씀을 전하면 모레 저녁에 올 때는 내일 저녁에 주신 말씀을 또 원하는 소원을 또 쓰는 거예요. 해봐요. 2번밖에 없네. 부흥회 3번 하는 부흥회도 오래간만에 하네. 할렐루야. 시간은 몇 번 안 되지만 은혜는 넘치기를 바라겠어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한 사람 안 따라해서 같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사람은 안 따라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안 따라하면 끝까지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한 사람이 입을 작게 벌려서 다시 할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네. 여러분,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못 살고 죽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그늘을 지어가지고 햇빛도 차단하고 또 큰 나무가 진액도 다 빨아먹고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아니면 나라와 민족, 그 교회에 큰 사람 하나 딱 있으면요. 그 큰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덕을 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다 불신자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큰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냥 가문을 확 뒤집어 놔요. 아멘. 이 교회 안에도 큰 믿음의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홍천 지역을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그 공동체 안에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진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이제 치료할 때 진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진찰이 끝나면 수술할 거냐, 약물로 할 거냐, 그냥 물리치료 할 거냐, 운동으로 할 거냐, 그 처방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찰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에 나옵니다. 칼로 막 배를 찢든지 아니면 약을 먹이든지 아니면 운동을 시키든지. 그래 오늘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진찰을 하는 시간인데 이 공동체 안에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부류가 있냐면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아니에요. 다니긴 다녀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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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여를 많이 찾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냥 입에만 주님이 있고 삶의 현장에는 주님이 어디 멀리 가셨어. 그래서 아하!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죽었다. 부흥회 왜 하느냐? 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어떻게 살리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여러분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염려, 의심,
두려움.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작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을수록 염려는 많아요. 이 염려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작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걔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하지 말라는 두려움을 왜 자꾸 갖느냐고.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에 마음에 염려가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이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또 뭐가 들어있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며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러가지 않은 이유는 요 뱃속에 기생충이, 해충이 많으면 보양을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 이 해충이 있잖아. 요충, 해충, 십이장충 이런 거. 그래서 보약을 먹기 전에 뭐부터 먹는다? 구충제 먹어가지고 속에 있는 해충을 죽여버린다. 오늘 부흥회 하는 이 초장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 해충 같은 거. 어떻게 죽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는데, 예, 따라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염려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내 안에 있는 염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간 이후에는, 따라해요. 떠나간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예수님도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염려도 떠나가라! 두려움도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라! 이제 떠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바람직한 믿음,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 표적이 따르는 거. 표적이 뭐냐? 표적은 보이지는 않은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올 말이에요. 바람은 안 보여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느냐?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 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로 불어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물체의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다. 더 강하게 바람의 물체를 스치고 지나가면 소리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어떻게? 표적으로. 어떤 표적? 5가지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던져 나으리라. 이와 같은 5가지 표적이 나타나면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지. 그래서 이런 표적에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상처 크도다. 어떤 사람은 상처만 받고 다녀 교회. 이런 사람들 오늘 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 아멘.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1 때
소펜하우엘이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인생은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산다는 것이 고생이다. 빨리 죽는 것도 좋겠다. 그런 소설을 읽다가 내가 자살을 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한다. 그런 스페인 교훈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Book and Friends should do and good. 수도 비어 퓨 하는 말은 소수이지만 좋은 것이 한다. 친구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책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면 안 돼.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책 중에 책은 비블로스라는 성경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궤도 루팡이라는 책을 읽어서 소설 읽어본 사람.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 책 안 읽을래? 이 학생들아. 궤도 루팡이라는 책을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머리가 영리한 아주 지능범 도둑질을 잘해. 형사들을 쩔쩔매게 만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그 궤도 루팡 소설 읽다가 나도 도둑질 시작했잖아. 궤도라는 말이 괴이한 도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한 책을 읽다가 내가 도둑질을 배웠다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랑 남의 집에 딸기밭에 딸기 서리하러 갔다가 내가 독사에 물렸다니까. 독사에 물린 흔적 지금도 있다. 우리 피아노 친 사람이 나 앞에 나와봐. 너 나와봐. 나 확인해 줄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나 말을 안 해. 이 독사에 물린 흔적 지금 있는 거야. 딸기밭에 가가지고 캄캄한 밤 친구하고 같이 남의 딸기밭에 가서 5월 말쯤 어떤 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잖아. 심장만 무조건 굵은 것을 익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손에 만져갖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만 따가지고 집어넣었어. 집어넣었어. 이따만 집어넣었어. 한참 들었는데 뭐 통 물어 슉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뭐 차가운 게 물컹한 게 손이 잡히는데 꽉 물었어. 하여튼 뜨끔하는데 뱀이 딱 물어다가 떨어지네. 그러면 독사였어.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어. 독사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들어가지고 독이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그 시골에서 살면서 병원이 어디서 밤중에 물렸으니 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부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기 그릇은 이 사기는 독이 없어요. 독이 없으니까 그릇을 하나 깨니까 날카로운 게 있어. 그래서 그 날카로운 그 조각 하나를 주워가지고 대나무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고문을 묶어가지고 그 뼈주간 사기 그걸 가지고 침을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툭툭 치니까 이렇게 독이 막 파랗게 피가 중에 막 찢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흉터가 지금도 있어. 이게 내가 도둑질 하다가 잡힌 이게 흉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개구장이었어.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내가 주인공이 꼭 돼야 돼. 그래서 나 도둑질하는 대장장하고 짚어가지고 하다가 내가 독사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아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우리 부친이 알코올 중독자, 우리 어머니 무당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7남매 낳았어. 그래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데다가 빚은 잔뜩 졌네.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 취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드시면 색시처럼 고우신 분인데 술만 들으면 완전히 이건 완전히 깡패기도 최고 깡패가 돼가지고 그냥 온 세상 쓰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옛날에 전기기관차 있었어요. 이 신세대는 모른다. 구세대는 전기기관차 안다. 석탄에다 불 지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폭발시켜서 칙칙폭폭 그 전기기관차 있어요. 이 신세대는 몰라.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다. 그런데 그 전기기관차가 시골에서 가는데 우리 부친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팬티만 하나 입고 저기서 기타 나타나면 서! 안 서! 서! 그럼 기차가 섰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힘있을 때 기차를 세워 2번이나. 여러분 재미있어 웃지? 우리는 간이 다 녹아버렸어. 그건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우리 어머니도 심장병 걸렸어. 집단 자살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무당 물려다가 궁따닥 맨날 굿만하고 그런 가정에 엮이는 가정에서 제가 자라면서
제 고1 때 제가 그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을 때 강 건너편에서 땡가랑 땡 땡가랑 땡 하는 종소리를 들어요. 교회 종소리. 옛날에는 교회에서 시간 됐으니까 교회 오라고 종을 쳤어요. 10시 반에. 그건 초종이라고 그랬고 11시 되면 재종을 쳤어. 이제 예배 시간 됐다고. 그래서 저 멀리 한 3km 정도 떨어진 멀은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에 그날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땡가랑 땡 하는 소리가 천당 있고 지옥 있다 땡가랑 땡. 우리 천당 있고 지옥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야, 정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거 없으면 왜 그 말이 생겨났어? 근데 이상하다.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어디로 돌아간 거야? 그럼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으니까 돌아갔다는 말 한 거잖아. 궁금하다. 인생이 뭐지? 어디서 온 존재며 왜 사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지? 인생 철학에 제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알고 싶었어요. 이걸 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전도를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 궁금한 거 알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밤에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글쎄 저 강 건너편 멀리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저 강 건너편 무슨 보락에서 왔다니까 부친이 누구냐요?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더니 금방 알아차리대. 기차를 세워가지고 그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왜 왔냐고 묻기에 인생이 뭔지 좀 알고 싶다 왔더니 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단다. 진짜 웃기더라. 나 내 발로 갔는데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부친 이름 석자를 냈더니 금방 나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빛이 측은한 눈빛이야. 역기능 집안의 가정의 아들, 가난한 집안의 아들, 참 어려운 집안의 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손을 잡으면서 잠깐 방으로 좀 들어가자고 하면서 나에게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최군, 혹시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예,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것만 압니다. 그가 가난했잖아요. 예, 가난한 것도 알지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에브라함 링컨의 가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난했던 이야기.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이 만 9살 때 그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죽은 이야기. 새 엄마가 왔는데 친엄마 이름은 낸시예요. 낸시. 그런데 새 엄마로 오신 분이 사라라고 하는 새 엄마가 올 때 전 남편에게서 난 자식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사라라는 새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대요. 친엄마도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면서 그 새 어머니가 사라가 링컨에게, 야, 에브라함한테 너 부모님이 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줄 알아? 참 몰라요. 왜 내가 에브라임이 됐어요? 야,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이 조상이 됐다. 앞으로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에브라임처럼 위대한 사람 되라고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러면서 새엄마가 꿈을 심어줬대. 그리고 친엄마는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나는 너한테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걸 줬대요.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는 비밀이 여기서 다 있다. 나는 너에게 줄 재산은 없지만 성경책, 할머니한테 받은 성경책인데 내가 이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살아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대.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했지만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독학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뭐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 최근도 아버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 무당에 빠져 살고 가난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큰 지도자가 될 거라고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누가?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줬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읽어봤잖아요. 이걸 읽어보니까요, 어디 가서 내가 마음이 탁 사로잡혔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는데,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는 약속을 하는데 옛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하는 약속으로 내가 마음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에 내가 받은 말씀이 지금도 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로 인하여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일가 친척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너무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부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 읽어보니까 막 들어가도 보이고 나가도 보이고 떡반죽이 보이고 복이 늘렸대. 복이 늘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도 가난하니까 복자가 돈자로 보였어. 들어가도 돈이고 나가도 돈이고 막 돈이 늘렸더라. 막. 그래서 그때의 소원은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었어. 초신자 때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소원이 바뀌어버리래.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아니야. 어떻게 바뀐 줄 알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막 예수님께 미쳐버리고 싶다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미쳤단 말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내 여동생이 서울 시내에서 그때 양장점을 했는데 내 막내 동생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때 내가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마포고등학교를 내가 전학을 시켰는데 고3 때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대학 입학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것을 수술하는 수술. 아니 내일 모레 대학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니,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야 수술하지 말고 한 3일 금식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치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금식을 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내 여동생이 알았어요. 전화 왔어요. 오빠, 아니 동생 의사가 수술하라면 수술해야지 무슨 금식기도고 무슨 저기 기도야. 뭐 오빠처럼 예수 믿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 오빠한테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나으니까 오빠 그렇게 광신도 노릇하지 말고 의사 말씀도 드려야 돼. 알았어? 오빠 돈 없으니까 그러지.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수술하라만 해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고 약사 통해서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고쳐주거든. 근데 내 마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다 듣고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빠 당신으로 그만하고 빨리 내 동생 입원시켜서 수술해줘야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된다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다. 아니 믿는다고 오빠처럼 다 믿으면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 문 닫아야 된다니까 막 고함을 질러. 그래서 빨리 전화 끊어라. 못 끊겼어. 빨리 허락해줘. 빨리 동생 수술해야 된다니까. 야, 믿음으로 고치면 돼. 얼른 끊어버렸어. 끊고 나니까 부담이 됐다. 이게 나를 안 고쳐주면 내가 이제 무슨 당신이야. 그래가지고 주님, 우리 여동생은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광신을 한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이번에 병을 고쳐주셔야만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나도 명예가 됩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금식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우리 이제 막내 동생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
그때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더니 애가 뜨거워가지고 댕글댕글 굴러버렸어. 한참 굴러두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코에서 콧물이 나대. 원래 형이 나오면 동생도 나와. 그래가지고 막 덜렁덜렁 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네. 내버려뒀지. 나중에 잠에서 부실이 일어나더니 아니 이 다리가 땡겨서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엉금엉금했는데 아니 다리가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대. 너무너무 신기해. 야, 너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 명동에 있는 매제 그 병원에 가서 빨리 진찰해 그거 한번 해봐. 왜 안 아픈지.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 끝나고 백병원이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 만나서 엑스레이 또 찍었어요. 일주일에 찍은 사진 걸어놓고 오늘 찍은 사진을 갖다 대조해 보니까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은 엉망이야. 수술 안 하면 안 돼. 너무 심해. 그런데 오늘 찍은 사진은 그 나왔던 신경이 다 들어가 버렸네. 그때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안 나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쳤단 말 그대로부터 다시 나보다 안 해. 근데 나중에 미국 가더니 저도 미쳤어. 기도 쫓아다니고 금식하더니. 그리고 열심히 미치게 있더니 큰아들은 의사 만들고 둘째는 검사 됐네. 뉴욕에서. 여러분 미쳐야 돼. 확 미쳐야 돼.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난 미쳤어. 맞네. 미쳤어. 지금도 난 미쳤으니까 여기 왔지. 안 미쳐서 왔어? 여러분들 약간 미쳤으니까 왔어 여기에. 오늘 나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지금 집회하고 좀 왔어요. 그것도 하니까 미친 사람들 모였더라고. 여러분 미쳤단 말이 이게 사이코가 됐거나 크레이지 됐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준에 미친 거지. 국어 공부를 잘해봐. 미쳤다는 말이 다 이게 사이코, 정신 돌았다는 말 많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고 여기 있는 최모석도 미쳤단 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미쳤다고 말 좀 들어봐봐. 아멘. 아멘 꼭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저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미쳤단 말 듣고 그냥 이게 진리다, 이게 말씀이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봉천동이라는 곳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년 전에 한 200억을 들여서 예배당 거기 지었어요. 지금 목요일 날이면 전국에서 청소년이 5,000명이 와요. 5,000명. 마커스라는 찬양 예배에 이것은 세계적인 이슈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하고 나중에 교인이 한 40명 정도 모였을 때요. 그런데 달동네에 사는 조한내라는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신봉아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남편이 간암 말기 환자인데요. 합병증에 와서 복수가 차가지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있고요. 눈도 못 뜨고요. 음식도 못 먹은 지 오래됐고요. 오늘 내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아, 전도는 집사님이 하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전도를 수십 번 해야 돼요.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하고 와서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벌써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꼭 생선 썩는 냄새 같더라고. 사람이 빛내가 나고 쾌쾌하게 막 악취가 나는데 그러니까 속은 이미 썩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하니까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악취가 나는데요. 막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인사불성이라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 찬송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 내 어디 가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막 머리는 띵하고 그것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전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냥 나왔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구역질 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마쳤습니다. 잘 계세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빨리 가세요. 모처럼 오셨으니까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아니 내가 딱 보니까 오늘 내일 곧 죽을 것 같은데 안수해가지고 안 일어나면 목사 되게 능력도 없게 그 말 들을 것만 같아. 내 생각이. 그래서 집사님 안수가 귀한 건 아니고요. 믿음이 중요한데
아무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안수하면 뭐예요?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세요? 그래 놓고 이제 털고 나왔어요. 바깥에 나가지고 심호흡을 해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나쁜 공기 다 품어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 찬송을 또 끼고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최 목사, 너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왜 그냥 내려오는 거니? 내가 왜 그냥 내려오는 거죠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 기도를 해도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병자를 누가 고치니?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어서 주님이 고치죠? 그건 정답이요. 병을 누가 고쳐? 주님이 고치죠? 세 번째 질문.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기도도 주님이 하세요? 그 말은 못하겠더라. 병은 주님이 고친 것은 정답인데 기도는 누가 해야지? 그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사람이 할 일이고 병자를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다.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내려오는 거야? 병자를 고치고 안 고치는 내 소관인데 왜 네 소관으로 착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려와? 왜 기도 안 하고 내려오는 거야? 이 믿음 없는 종아 하고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신방을 다시 할 수 없잖아. 한참 서 있다가 내려왔어요. 목요일이었어요. 3일이 지난 뒤에 주일을 만나요. 조집사를 다시 만나는데 조집사 얼굴이 사색이요. 집안에 중환자가 누워있으면요 성한 사람도 함께 병드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틀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틀렸대.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는 순간에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이는 능치 못하면 믿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야단을 쳤어요. 나는 안 믿으면서. 나는 위선자야. 목사 나는 안 믿으면서 집사들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지금. 예? 죽어가는 사람 옆에 한숨 마시면 뭐 하냐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특별기도 좀 하셔야지. 그랬더니 특별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금식을 해야 돼요? 철회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골라잡아. 그러면 금식을 하면은 며칠만 하면 돼요? 그건 나도 몰라. 알아서 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한 3일 금식을 할까요? 그리고 울먹이면 갔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떠르릉 전화가 왔네요. 제 아내가 전화 받았어요. 사모님이세요? 저 조집사예요. 오늘 목사님께서요 우리 남편 죽어가는데 금식 좀 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에 들어갈 거거든요. 사모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해.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자기 남편 지금 죽어가니까 자기 금식하는데 혼자 할 것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같이 하지.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너무 당황하더라고.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금식을 같이 좀 못하겠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미안했는지. 하지만요 너무 상황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금식은 3일은 못하고요. 아침 한 끼씩만 그냥 동참해 줄게요. 집사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날 아침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저희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보고 밥 먹으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 밥은 없어? 내 밥만 있어. 왜? 어제 조집사하고 아침 한 끼 금식해서 약속했잖아. 나 혼자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내가 양심이 있지. 우리 집사람은 굶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착하잖아. 그래서 혼자 처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안 먹겠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금식하고 나는 굶식했다. 굶식. 억지로. 그리고 3일을 지났어요. 그 죽은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조집사를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목요일날 신방을 갑니다. 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 또 불렀어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 찬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주 저를 박대하시면, 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주님 저를 외면하면 지옥밖에 더 갑니까? 막 불쌍한 마음이 내 가슴을 완전히 웃지는데요.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 어디 갑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코에서 콧물이 덜렁거립니다. 내가 우니까 신방대원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조집사도 울고, 그 집 자녀들도 울고, 환자도 훌쩍대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뭡니까?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께서 들 고쳐주실 것만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겨.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는데 말씀이 하나 또 올라서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고 돌을 옮겨라 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예수님이다. 믿음이 왔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통성기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눈 감고 울고 기도하는데 남산처럼 부풀러 오는 그 복수찬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참 땀 흘려 눈물 콧물 흘려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후련할 수가 없어. 편안히 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콧물을 닦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3일이 지났어요. 주일을 만났어요. 이 조집사님이 예배 후에 해처럼 밝은 표정으로 난 달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래서 무슨 기적입니까?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가신 뒤에요, 저희 남편이요 말은 못하니까 손을 가지고 빨리 옷을 벗으라 그래서 벗겼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그릇을 대라 해서 댔거든요. 그랬더니 피가 섞인 오줌을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토 3일 동안 누웠는데요, 복수가 다 빠져버렸대. 복수가 빠져버렸어. 복수가. 그리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 눈을 떴대. 그래서 이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입에다 축여줬더니 그걸 꿀꿀 마시면서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주일날 만나서 얼마나 기쁘던지.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내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 최은교라고 하는 그 남자분 42살 된 젊은이가 간암으로 죽어가다가 눈을 뜨고 내가 오니까 목사님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깨안고 울었어요. 그런지 보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간암이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간암을 깨끗이 고쳐준 거예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옆집에 있던 이 옥자씨, 뒷집에서는 김재순씨, 그리고 그 옆에 구멍가게 있던 한영자씨, 세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왔어. 놀랬지.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다. 저는 이런 표적을 너무 많이 내가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이런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TV 방송을 계속 하는데 어느 큰 교회, 하여튼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 나가는 어느 한 집사님의 의학 박사인데 의사요.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지금 3번이나 했는데 이분이 온몸에 다 퍼졌거든요. 그랬더니 철야기도에 이 의학 박사가 저한테 안수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요새 많이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기한 일들이 옛날에만 있는 게 지금도 있는 거라니까.
찬송 불러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허락하심 허락 의심 아주 없도다.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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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줍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주 앞에 보였더니 그 여인의 소원,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고침받는 것이었는데 어머니의 큰 믿음을 주 앞에 보였더니 우리 예수님은 딸 본 일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는데 어머니 큰 믿음 하나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한 말씀 안에 그냥 귀신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이 큰 믿음이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대칭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며 다윗의 동네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성경적 기도를 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영원한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으로 하는 1단계 믿음의 기도. 이번 부흥성회 때는 비록 낮에 집회 안 하고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안 하지만 새벽이든 낮이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길을 가든 이번에 내 소원이 있어요. 이번 부흥회 때 꼭 들어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데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큰 믿음으로 인정할 때는 시험을 쳐봤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어요.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요 쓰러질 이름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장기적 꿈은 따라합시다. 장기적 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아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뒤에서 부르짖다가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 응답이 없거든 더 많이 기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이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입니다. 벌써 교수 된 지 9년이 됐는데 목사이면서 교수를 하는데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꼭 목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세상에 목사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가치 있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나. 목사가 귀하다. 목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너는 그사 아빠처럼 목사가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난 목사 될래.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장래 희망 목사님 된다고 썼어. 중학교 학교 가서도 장래 희망을 목사라고 썼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아니오시다야. 마이웨이를 외치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안 된대. 여러분 아동기 때는 의존적 관계예요. 항상 엄마 아빠를 의지하며 살아. 근데 사춘기가 딱 되면요 의존적이 아니에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야.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좋다고야.
그래서 자기도 뭘 안다가는 게 많어.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산대. 자기 자식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커봐라. 다 떠받치고 자기 마이웨이를 외치고 가는 거요. 그러니 한 10몇 년 동안 기도하는 게 아깝잖아. 자기는 장로님이 된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역을 팍팍 도와준대. 그러니 자기 길 간다는 게 무뚝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야단치는데 예수를 잘 믿겠다는데 뭐. 그럼 목사만 안 되고 장로님 되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리냐고. 그런데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 복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졸업을 했냐면 1998년 2월 달에 졸업했어요. 이 연도를 내가 말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이고 근대사 좀 공부하세요. 1997년 12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데요? IMF 터진 날. 아이고 IMF 우리나라 거기되는 날 거들난 날. 그래가지고 그때는 취직이 안 돼. 취직이 다 퇴했어. 명퇴, 조퇴. 명퇴 뭔 줄 알아? 명예롭게 그만둔 거. 명퇴, 조퇴를 일찍 잘라버리니까 조퇴. 그 다음 퇴가 하나 돼 있어. 황퇴. 황당하게 잘리는 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졌어. 잘라져가지고. 그때 취직이 안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영어 영문학을 했는데 영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회사에 몇 천만 원 연봉 작정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라. 장가. 보통 자식들 키우면요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직장 딱 들어가면 장가 보내는 게 순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교육자가 17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전사님도 한 7명이 있었는데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큰아들 군대 갔다 왔고 좋은 자리 취직했는데 장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좋은 색시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하고 교육자한테 내가 강문을 했더니 여자 전사님이 한번 손을 들어 좋은 색시 하나 있대. 그분은 인천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잘 아는 사람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 얼마나 잘 알겠냐?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이 소위 소개팅을 해가지고 잠실에 있는 롯데 그 호텔 1층 하여튼 무슨 커피숍에서 지네들이 사인해가지고 만났어요. 나는 스카프 뭘 한다고, 난 자기는 뭐 넥타이 뭐 한다고 지네들이 사인해가지고 만났어요. 처음으로. 문제는 첫 번 만나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 처녀한테 한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 자매가 물었어요. 찬 씨는 장래 희망은 뭐세요? 나 지금 회사 다니잖아요. 뭐 사장도 되고 뭐 회장도 되면 좋겠어요? 무슨 꿈이에요? 그거 말고요. 주를 위한 비전이요. 주를 위한 비전이요? 그건 난 장로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을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일찍부터 목사님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쓰면 안녕히 가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 아들은 미친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꺼도 보인다. 직장 가도 일이 안 잡힌다. 그 여자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견디다 일주일 버티다가 한 분만 만나자고 전화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설득시키려고 만났어요. 자매님, 20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그럼 다 목사님 되면 장로 누가 됩니까? 그리고 따졌다. 그랬더니 자매하는 말, 그래도요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한 번 서원한 것은 해가 돼도 갚으라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사모가 되려고 서원한 몸이므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거든요. 목사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녕히 굿바이. 우리 아들은 점점 입맛이 떨어졌다.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한다. 죽고만 싶다.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저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이 들어간다. 골방 기도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 안 하면 안 된다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5일 동안 울었더니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회사 가서 사직서 써버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아이엄마 볕에 그 좋은 직장을.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이 이제 왔나봐. 그래가지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총장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답니다. 영어 영문학인데 영어 잘합니다. 토플 시험 얼마만요? 토플 시험 몇 점이거든요. 토익 시험 몇 점이에요? 그러면 프리 토킹 가능하고 다 잘하면 내가 미국에 좋은 신학대학교에 대학원에 내가 추천서 쓸 테니까 교수연으로 한번 길러보자고. 그런데 결혼해갖고 보내는 것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기도 시작한 지 27년 만에 우리 아들 27살 때 그 응답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27년 동안 해봐. 27년 동안.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 누구냐 한번 만나보자. 그럼 만나봤어 내가. 그랬더니 나도 처음 만났어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인천의 모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회화를 해봤더니 신앙의 가문이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마음이 착해. 그래서 나 오케이 하고, 그러면 결혼하자. 그리고 너는 유학 가라.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준비합니다. 야, 주례를 누가 세울까?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평소에 존경한 목사님이 혹시 있으면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하는 게 좋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둘이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3일 후에 둘이 와서 무릎을 꿇어요. 좋은 주례자 하나 찾았대. 누구냐니까 아빠네. 그리고 훌쩍훌쩍 울어. 나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 되고 싶다고. 나 아버지 존경한다고. 나도 같이 울었어.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한다고? 나도 감동받았잖아. 야, 남이 알면 욕하지 않아? 아버지, 남이 욕하면 어때요? 우리 욕하면 됐지. 그 말이 맞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 중앙콩쿠르에서 작곡에 1등을 해야 합니다. 1등. 남자가 1등하면 군대 면제해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가 주례하면 내가 오빠 결혼식 할 때 곡은 제가 쓸게요. 그래서 결혼곡을 우리 딸이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 우리 아들이 자기 노래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축가한대. 축가. 그래서 나는 주례하고 딸은 곡 쓰고 막내 아들은 축가하고 우리가 다 해먹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을 보냈더니 가서 7년 동안 석박사 하면서 애를 둘이 낳더라고요. 그리고 좀 돌아와서 교수하는데 미국 가서 애를 낳으니까 애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심리권자가 되어버리대.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따라해봐요.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말은 안 듣다가 요거 말은 잘 들어라. 그래서 이 응답은 꼭 아빠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요거 통해서 와.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다. 아멘. 꼭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계속 시험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 보내심을 받지 않았거든.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저리 가. 이런 식으로 무시했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저리 가.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정도로 시험을 하면요. 웬만한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다 떠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나보고 개라 그랬다고. 그럼 다 도망가. 여러분 짓밟아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거 조그만 책망했다고 시험 들었다나 상처받았다나 그게 교육했다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큰 믿음이냐. 평생 시험 만들다 볼일다 보겠다. 오늘 우리는 나를 깔고 뭉개고 짓밟아버려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를 개 취급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야곱의 근성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영어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있어야 이 야곱의 근성,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고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절름머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던 야곱의 근성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맨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 수준 같으면 평생 큰 믿음이 못 가. 오늘 우리는 날 깔아 뭉개버리고 깃밟아 버려도 개축을 해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찐득이, 아멘, 진돗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거머리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찐득이 같은 근성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야, 너 정말 질기다. 너 야곱이다. 너 내가 졌어. 너 믿음 진짜 크다. 내가 늘 개치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진짜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딸이 나와버리더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가나안 여인도 괜찮아요. 구름의 신분도 괜찮아요. 흑인이면 어떻고 일자무 심은 어때? 여러분 이 세상적 가치 갖고 교회 와서 재지 말란 말이에요. 예? 오래 믿었다 그것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초신자라도 기적을 경험하잖아. 아멘. 믿음은 선물이다. 예수 앞에 나오는 거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큰 믿음이다. 큰 믿음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 어떤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한 욕구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불러. 나 혼자 독창하게 할 거야. 같이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며 신남치 말라. 낙심하며 신남치 말라. 신남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영광 돌리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늘 책망만 하고 의심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험 들다가 판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자. 시험에 합격하자. 결코 포기하지 말자. 이번 부흥회는 바로 나를 위한 부흥회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부흥회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다시 한번 불러. 예. 이거 컴퓨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막에도 좀 띄워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자, 우리 박수하면서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시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언제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광 돌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주보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하나도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우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우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 제목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든 질병에 치유든 가족 구원이든 간에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고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결코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게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믿음이 죽었는데 이번에 살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염려가 있는 거 보니 내 믿음은 지금 작은 믿음이오니 주여 이 작은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한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죽어있는 믿음을 아버지 시경의 믿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을 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